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 정의가 나오죠. 같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고요. 누구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돼 있죠. 하버드를 졸업했다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실력을. 애플 회사의 사장이다, 세상에서 인정받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이 말씀에 보시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 아이는 아벨이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직업을 택했다고 그랬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예배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의식이 예배죠.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는 제사를 드려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교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이라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우상이 산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달이 되든 해가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쯤 돼지 머리에다가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이 두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무슨 형식의 차이가 있었길래, 아니면 무슨 재물의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좀 다양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농산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화목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서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소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곡식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손색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해석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 해답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빠진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벨의 믿음이 그의 예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원래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절이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인이 드린 예배에는 다른 수식어가 없이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는 거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먹을 때 그 고기에 기름이 섞여 있는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한우들 굉장히 따지시던데 보니까 한우는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 등급을 매길 때에 지방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등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에 기름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게 최상급의 한우예요.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적게 섞여 있는 고기는 최하급의 고기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보면 반드시 그 동물의 기름을 고기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레위기 3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고기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을 드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간단한 수식어로 끝나지 않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그 첫 새끼를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곡식도, 첫 곡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과일도 첫 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축도 첫 새끼, 사람도 장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좀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들이요,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안절부절 잘 못하잖아요. 조금 열만 있어도 밤잠을 자지 않고 옆에서 열심히 아이를 간호해 줍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는 조금 그거보다는 덜 하지 않습니까? 물론 둘째, 셋째가 덜 소중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그것이 조금은 식어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사과 열매가 맺혀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마치 무슨 자연의 신비를 보는 것 같은 감격스럽기까지 해요. 처음 사과가 열릴 때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거는 아무래도 감격이 좀 덜 하잖아요. 그게 처음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인데, 아벨은 바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최상의 기름과 최상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이게 아벨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예배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왜? 그 2렙돈이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최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우리 일성교회 어른들은 아마 예전에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헌금은요 늘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종이로 지폐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체크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원칙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체크에 헌금을 쓰시면서 막 손이 떨리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공을 너무 많이 쳤지 않나?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베스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최선의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을 해요. 자, 4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벨의 제사를 태웠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증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았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지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신도 없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은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 같이,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마치 육체를 따라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난 사람처럼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인은 믿음 없는 종교인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믿음이 빠져버린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보인 그 가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줘? 분노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가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했어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리면 간지덕지하게 받으셔야지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연락하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그런 뜻이고,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인의 삶이 받을 만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의 예배는요, 삶이 드려지지 않은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배와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슴없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가인이에요. 하나님은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빠져버린, 그건 의식적인 그런 제사였어요. 구약에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 이제 예배 받는 게 피곤하다. 너희들의 제물과 성회를 베푸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싫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피가 묻은 손으로 제물을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죄는 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난 너무 귀찮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너희 입술이 아니죠, 너희 몸을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받고 무병장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인정을 해주셨던, 인정받은 아벨은요, 형에게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벨처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벨은 순교를 당합니다. 가인은 아벨이 죽은 후에도 오래오래 살았어요. 무슨 교훈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삶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 그 질, 퀄리티에 있다는 거죠. 그냥 길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장수를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일성교회 회원들 모두 저보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장수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삶의 질, 이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삶의 내용이, 그 삶의 질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내용이 결국은 죽음을 넘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도 지금 우리가 아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의 인생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아우카 종족을 선교하려고 했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5명이 결국은 아우카 종족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창을 맞아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죽을 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친구는 위튼 칼리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순교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여인이 짐 엘리엇이 위튼 칼리지 다닐 때 그의 일기장을 공개를 했어요. 이 일기는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19살 때 쓴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기 10년 전에 쓴 일기인데요. 그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위튼 칼리지에 가보시면 거기 큰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 입구에 이 강당을 짐 엘리엇과 에드 맥컬리 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드 맥컬리에게 바친다라는 그 글이 그 강당 입구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삶은요, 지금도 세계 선교의 기폭제로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